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장숙자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다녀오셨나 보죠. 아니면 미국에서 참여하시는 건가 모르겠네. 또 우리 김종훈 어린이가 같이 참석하고 있네요. 우리 김종훈 어린이는 어저께까지 낭독 이틀 동안 했는데 이 이분의 자녀입니다. 온라인 새벽기도에 참석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새벽기도 지금 참석하고 있네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잠언서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6절 말씀 한번 같이 묵상하십시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통계를 내보니까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해보니까 20세, 18세 이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20세가 넘어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어렸을 때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절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마땅히 행할 길. 그 마땅히 행할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6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6장 거기에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한번 몇 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르쳐야 될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고 하니 그들에게 하는 말씀은 한마디예요. 오직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들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늘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즉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야. 마땅히 해야 될 길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치라.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안 되면
그 모든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무너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그들이 살아갈 때 마땅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왜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의 문제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생각도 반듯하고 다 근데 왜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가? 먼저 해야 될까 나중 할 일이 구분이 안 돼.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막 다가오니까 모든 일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보통 건강한 사람은 순서대로 옵니다. 즉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할 일, 중요한 일을 급한 일,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머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IQ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특수한 머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즉 먼저 해야 될 일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일들도 제대로 감당하는 삶이 되어져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언제 가르치라? 유아였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역사 속에 보니까 신앙인들도,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들도 어렸을 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삶이 늙을 때까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어렸을 때 배운 말씀이어야 그 말씀이 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폴리캅,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은 9살 때 신앙을 가졌고, 미국의 유명한 지성인의 신앙인의 대표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7살 때 믿음을 고백했고, 요한 웨슬레 선생님, 우리의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6살 때 불구덩이에서 자기 집이 화재가 나가지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뛰어내린 그 사실을 동네 사람 받아줬거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일들의 그 경험이, 나는 6살 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을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어린아이를 그의 일생에 7년간만 맡기라.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도 상관하지 않겠다. 어렸을 때 7년간 동안이 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트레인시킨다, 그래, 훈련시킨다, 그런 말이. 오늘 여기 성경에 22장을 읽었지만 2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3장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거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채찍을 대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를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럴 때 그를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제 자식을 키울 때 다 품 안의 자식이지 품을 떠나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 안 듣는다고.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미 품 안에 자녀들이 다 떠난 분들이 여기 다 많이 계셔서 걱정만 하시겠네 오늘. 그래도 우리가 품 안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을 하고, 우선순위가 있었을 때, 아직도 부모를 의존하고 있었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는가. 여기는 마땅히 행할 어린아이들은 저 젖먹이 어린아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거야. 아직도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부모의 자녀잖아요.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대를 물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혈육으로 낳는 자녀는 또 한 번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해산의 수고가 뭔가? 믿음으로 낳는 수고. 우리의 전도해야 될 가정은 그러므로 밖에 있는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다 전도해야 될 가정들이 있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코로나 해방주의를 선포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초대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전을 올라가는 그런 예배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기치 않은 일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아침에 단잠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아이 때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답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도와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혈육으로 낳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낳는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연하셨던 계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가정마다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며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마다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기도회로 모여지는 날이 옳습니다. 모여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하오며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